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쓴 시 가운데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죠.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한 번은 들어봤다 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시인데, 그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죠. 시편 139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기묘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생을 하나님이 그걸 잘 관리하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시각에서 썼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의 일생이 60살 되신 분이 온다는 이야기는 60년의 인생이 오는 거고, 그게 축적되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80년까지 산다면 같이 20년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일생 전체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그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그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우리는 자꾸 인문학적으로 보면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보면 내가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지. 야곱의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야곱의 인생이다, 이거는 야곱의 경험이다, 야곱의 체험이다 이러고 다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서 쭉 야곱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야곱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작품의 그림을 그린다면, 또 나의 이름으로, 홍정근의 이름으로, 또 아무개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작품을 몇 년짜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몇 폭짜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쑥 하고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앞에 갑자기 훅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이제 군대 장관이 이제 천사 중에서는 7군대 이 장관 중에서 하나가 군인을 천군을 이끄는 천사가 미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카엘이 나타났다는 뜻일 텐데,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군대라 그러니까 어떤 천군을 몇 명을 데리고 온 거야. 왔는데 왜 왔는지 설명도 없고 와서 뭘 했는지 설명도 없어요. 다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출발하면서 형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형 문제가 워낙 자기는 지금 풀지 못한 숙제잖아요. 형이 어떻게 나를 받아줄지, 죽일지 살릴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훅 나타났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이다. 그래서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다고? 상당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집에서 도망와가지고 외삼촌 집에 살다가 20년 동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짐승을 키우면서 돈도 벌고 일가를 이루고 재산도 축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전체의 어떤 일정 그림 가운데 한 부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확인 차원에서 보면 이 야곱이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같이 우리가 쭉 왔으니까 20 전으로 집을 떠났을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았죠. 그럼 몇 살이에요, 나이가? 예, 40 전후 나이일 거라고요. 40 전후. 그런데 야곱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147세까지 살아요. 예,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거야. 40 전후인데 147세까지 산다고요. 아직 3분의 1도 못 살았어요. 갈 길이 멀어. 예. 이 긴 시간 가운데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체험이고 또 사건이라면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한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렇죠? 오금이 저리는 일도 겪고, 막 기뻐서 날뛰는 일도 겪고. 그 야곱이 130살에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민 가잖아요. 한참 후의 일이지만 지금부터 한 90년 뒤의 일이에요. 그 이야기도.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가족을 초청해서 애굽에 이민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아들 요셉이 총리니까 당연히 이제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있겠죠. 인사는 나누어야 되니까. 그 바로 왕 만나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그때까지 나이가 130이야. 그러면서 그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130년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래야 믿음이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동번역에는 굳은 일을 하며 살았다 이런 뜻이고요. 삶이 지긋지긋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130년 살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짐승에 잡아먹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 뒤에 또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는데 막 총리가 됐대. 그 소식 들었을 때는 막 기뻐서 날뛰고 춤을 추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너무 좋았어. 별별 일을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살았던 그동안 살아온 세월들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게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타임 스케줄이. 야곱이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147년까지 사는데 야곱이 청소년 때 겪는 이야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겪는 이야기,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고생한 이야기 잠깐, 그렇죠? 그리고 결혼한 이야기, 재산 모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40살에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건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하나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간다고 인생이 쫑 나는 게 아니라니까. 외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일을 당해도 그렇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형 에서가 지금 이제 오는데 어떤 상황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직은 좀 이따가 알게 되지만 모르는 상황인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이거 시험 쳐놓고 붙나 떨어지나, 취업이 될까 안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 그렇다고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다고 해서 내 삶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일희일비하여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결말을 내리려고 그래. 예? 부부간에 싸운다. 그 싸울 때 얼마나 힘들어. 별별 생각 다 나지. 그러면 이제 그 싸우면서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헤어지면 어떻게 돼? 이 생각한다. 아니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왜 거기까지 가냐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건이라는 게 그 하나의 그냥 떨어져 있는 사건인데 그게 독립된 게 아니에요. 그 외에 그림을 그리면 모자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큰 그림 만든다고 해요. 타임라인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들쭉날쭉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든 영향을 미치고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그림이라는 게 밝은 색만 가지고 밝기만 칠한다고 그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운 색이 필요하잖아요. 어두운 색을 안 쓰더라도 밝은 색을 가지고 조금 더 밝게 조금 덜 밝게 해가지고 명암을 두잖아요. 그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는 그림이 우리 삶에 명도 있고 암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할 때도 있고 못된 짓 할 때도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바닥 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착하게 잘 믿고 예쁜 짓 하면 하느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못된 짓 하면 하느님 나를 버린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그 소리를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데?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때 언제 어떤 상황에 야곱이 착한 일을 했을 때요? 예? 도망갈 때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갈 때라니까. 그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그 대목 설교할 때 요거 잠깐 했었는데 너 한놈 꼬라지를 보니 넌 틀렸다 이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뭐 지대로는 사고 쳐서 도망가는 거니까 하나님 불을 염치다 없었겠지. 그러니까 기도도 안 했겠지. 근데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곱한테 질책을 하고 추궁을 하고 막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대.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뒤에도 다시 이야기 나오겠지만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퍼지는데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동서남북이 복을 받을 거야.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한다니까. 뭐 좋은 일 했다고. 뭔 이쁜 짓 했다고 그런 엄청난 복을 줘요. 하나님은 뭐 생각이 없었죠? 예?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어설픈 성경 지식 가지고 내 어설픈 경험을 가지고 내 어설픈 세상 지식의 윤리적인 판단,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지고 집어넣어 맞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거는 율법에 갇혀 사는 거지 은혜에 갇혀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게 내 작품에 멋진 작품에 암을 처리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예?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요? 평생 안 가요. 그게 내 그림 중에 밝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한 부분이 될 거예요. 예? 지금 사고 쳐가지고 막 죽을 마시고 막 지옥 갈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그게 내 인생의 타임라인 속에 계곡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그런 경험으로 작동할 거고 지금 왠지 막 일이 잘 돼가지고 펄펄 날 것 같다고요? 아니 평생 안 가요. 예?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좋은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이 그걸로 확정 짓지 마세요. 뭐 대학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뭐 인생이 쫑나나? 예? 수능 시험 한번 잘못 쳤다고 인생이 망가져요? 왜 뛰어내리고 그래?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나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나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거지. 예? 제 또래 애들은 이미 다 살아왔으니까 할 수 없고 우리 젊은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에 멋진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이 길어요. 예? 야곱은 147세였고요. 요즘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잖아. 그게 우리는 재수 없는 거고요. 지금 20대, 30대 여러분들은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그 평균 연령이 그렇단 말이거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25살이면 아직 4분의 1밖에 안 살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지금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뭐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러냐고. 예?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그 큰 길고 긴 타임라인 속에 내가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은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거든. 그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이 뭐냐면 28장 14절 한번 찾으세요. 이건 꼭 확인하고 넘어와야 돼. 28장 14절. 2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 예쁜 짓 했다고 이 엄청난 복을 줘요. 준다니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야곱은 형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예? 내가 맞아 죽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형이 와가지고 복수할까 말까 야곱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안 하고 야곱에게 너 자손이 말이야 동서남북으로 쫙 퍼지는데 퍼지는 정도가 아니야.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커요. 여러분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크다니까. 조금 꼰대같이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좀 꼰대같이 이야기하면 내 꿈은요 굉장히 육적이죠. 하나님의 꿈은 육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육적인 것이 머물러 있지 않고 육과 영이 통합된 그런 하나님의 큰 꿈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우리는 이 땅의 시점에 관심이 있잖아. 그렇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이름 내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그 꿈이야. 우리는 다 여러분들 꿈이 뭐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비는 기도가 다 그거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의 기도가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32장 11절 한 구절만 보면 딱 다 나와요. 11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 야곱의 관심은 지금 살아남는 거야. 지금 성공하는 거야. 지금 합격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뭐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냥. 야곱은 온통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답이 나와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샘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현실감이 없지. 그렇죠? 야곱은 지금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야, 저 형이 지금 에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형님이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형이 에서를 맞이하는데 가족이 총동원해서 옵니다. 그 정도 같으면 환영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군사를 400명 데리고 온다? 이게 환영일까요? 치러 오는 걸까요? 누가 봐도 치러 오는 거야. 치러 오는 게 아니라도 좋아. 근데 뒤에 보면 치러 온 게 맞아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100% 형이 나를 치러 오는 거야. 그럼 당장 지금 문제가 뭐야? 다음에 뭐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자손이 많은지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 당장 우리 형이 내 죽이러 오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 답 달라는 거잖아.
당장 내가 병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당장 지금 돈이 궁해서 지금 쫄쫄 굶고 있고, 당장 자식이 지금 일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막 경찰서 가고 파출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지금. 왜 이것 좀 해결해 주지? 우리는 그러는 거야, 항상. 항상 눈앞에 것에 거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보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까지 걷고 봐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깨닫기까지 이 나이 60 중반이 됐다니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이걸 깨달았으면 우리 목회가 제 목회도 좀 달라졌을 거고, 지금처럼 머리가 더 휘지는 않았을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하고 우리가 내가 그리는 그림하고 이 차이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네? 내 그림을.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여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그게 내 길이다 하고 믿고 가면 돼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그럼 그게 길인가 보다. 열심히 안 해서 망해서 그럼 반성하면 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길이 아닌가 보다. 농땡이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팽팽 그냥 놀다가 시험치가 떨어져서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내 길인가 보다 하고 가면 돼요.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이 또 막으실 거니까 그럼 또 옆으로 또 가면 되고.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림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근데 봐요. 웃겨.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코가 깨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제 전도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3일 길만 가. 그럼 하루에 몇 킬로 걸어요? 20km 걷는다고 쳐. 60km밖에 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신용만 내는 거지. 그런데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회개하고 온 국민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하고 나왔대. 그걸 보고 이 요나가 뚜껑이 또 한 번 열려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 아수르는 이게 원수나라고 하나님 백성 잡아먹는 나라인데 얘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박농꿀 또 이래가지고 또 내가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임마.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너희들만 아끼고 아수르는 그러면 우상 섬기는 나라라고 다 지옥 보낼까?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냐? 그러고 요나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림이 얼마나 큰데 자꾸 내 그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켜 갈 때 그 삶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가가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성경에 없잖아요. 뭐 설교 시간이라 길게 못하는데 모세를 생각해 봐요. 다윗을 또 생각해 보라고. 바울을 또 생각해 보라고. 결국은 내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그림, 내 꿈,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머리 써가면서 뭐 안 되는 머리 쥐어 짜가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해도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뭐 돌아보니까 나이 90대에서 돌아보니까 아이고 막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네. 그러면 이제 막 아이고 그냥 조금 막 편안하게 눈 감고 내 인생은 완전 쪽박 잤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 눈을 감으면서도 마음이 안 편한 거지. 그래서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에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단계 노년기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인생의 노년기를 내가 살아온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관조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참 우여곡절을 겪고 살아왔는데 아이고 이만하면 살았으면 괜찮지 뭐. 그렇게 살면 그게 베스트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악을 쓰고 이를 악물고 막 바둥바둥 떨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에릭슨이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론적 역사관에서 나온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란 역사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헤매는 것 같지만 예? 형한테 쫓기고 벌벌 떨고 막 헤매는 것 같고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막 인생이 막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쭉 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아름다운 꿈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거는요. 이 야곱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 이제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죠? 만들어 가요. 이제 35장쯤 가면 믿음이 되게 좋아져요. 35장쯤 되면. 그 가다가 또 이제 딸이 또 막 겁탈당하는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오빠들이 많으니까 막 복수혈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그러니까 막 그 이방 나라들이 막 들쑤셔 나왔으니까 저 야곱 죽이라 그러고 이제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이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28장에 나오는 20몇 년 전에 하나님 만났던 거. 그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도망할 때 나를 만나 주신 거 그렇게 고백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곱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막 잔머리도 굴르고 살아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봐요. 이게 참 야복강 기도가 다음 제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야복강 기도 그러면 막 야곱이 엄청나지 그죠? 야곱 그러면 야복강이야. 그런데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해요 오늘? 지재산 딱 두 개로 쪼개가지고 먼저 한때 보내가지고 형 달래보고 지 잔머리 쓸 거 다 쓰는 거야. 그리고 뭔 기도를 해요? 예? 기도라는 게 내 생각 내려놓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잔머리 쓸 거 다 쓴다니까. 단도리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35장 가면 다르다니까. 35장 가면. 회개부터 먼저 해요. 우상 다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보고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큰 그림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니까 벅차잖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막 성가시고 짜증나고 하나님 뭐 나는 뭐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좋지. 무슨 민족 구원 나 그거 몰라. 나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열방 구원 그것도 나 관심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는 의로 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뭐라고 기도하나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간다야. 예?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그때그때마다 주는 게 뭐냐면 나는 결코 너를 잊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사건이에요.
너는 안 되면 포기하잖아.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막 쓰다가 보니까 이제 돈 다 떨어지고 죽을 고생하고 배도 고프고 인간 직업도 못 받고, 그때 탕자가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이제는 나는 아들 아니다. 나는 이제 종이다. 아버지 집에 가도. 종놈으로라도 받아만 주면 밥은 먹고 살 거니까. 그 탕자가 어땠다고요? 이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까지는 참 좋았는데 아버지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권리를 포기하잖아. 좌절을 겪잖아요. 나 같은 게 어떤 아버지 아들이 되냐 이거지. 근데 집에 갔더니 아버지는 이야, 아들이 돌아왔대. 야, 빨리 옷 입혀라. 새 옷 입혀라. 저게 뭐냐? 이거 내 아들인데 빨리 옷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 전부 다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잔치 열어라 그러거든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아버지 뒤통수 치고 그렇게 속을 끌고 놓고 그렇게 그 아버지 마음을 그냥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건 변함이 없어. 너는 지금도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내 딸이고 영원히 내 자식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기까지 포기 안 한다니까요. 다시 28장 돌아가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8장 15절 읽읍시다. 28장 15절.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 그림이 있어. 너를 향한 내 꿈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나는 그 꿈, 그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는 너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디를 가도, 아무리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아무리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좋아, 난 너 포기 안 해.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 안 해. 왜? 하나님의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하나님이 완성시켜야 되니까.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찍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고생을 조금 덜 하는 거고, 이걸 늦게 깨달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늦게 깨달아도 마음고생이 길어지는 거고, 안 믿으려고 예배당 뛰쳐나가잖아요. 가봐요. 집떠나면 다 고생이야.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자식을 포기 못 하는데, 자식이 깜빵이 갔다고 그 자식 포기하는 부모 봤어요? 온 동네 사람이 돌을 던져도 부모는 자식한테 돌을 못 던져. 온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하나님은 돌을 못 던져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소개한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3장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건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죄에서 돌이켜서 복 받는 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라. 이게요. 이게 에스겔서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호세아서로 가봐요. 하나님이요. 애걸복걸을 하잖아. 예?
아모스서로 가면 막 겁을 주잖아요. 너 안 그러면 죽인다. 벌 준다. 저주한다. 막 겁을 주고, 그죠? 오지아서 가면 그냥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애걸복걸을 한다니까.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게 어르고 달래고 겁주고 막 하다가 또 막 하나님 싹싹 비르고 끝까지 포기 안 한다니까. 예? 벗어날 생각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요. 내 성에 안 차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예? 절대 우리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리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작업 중이고 지금도 공사 중이고 지금도 일하는 중이에요. 다 같이 주님 앞에 마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큰 그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자꾸 내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며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권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림,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일생의 그 그림을 그려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며 그 놀라운 그림 안에 우리의 삶을 두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그림이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해서 너무 존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그림이어서 내가 꾸는 이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의심